저는 1948년 10월 3일 충청북도 괴산군 영풍면 행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못해요. 나 역시요. 부모들 고향은 경상북도라도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네요. 충청북도에 태어났어요. 그 후 강원도 삼척군 장성리 화강동이라는 데서 교회도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건 한 7살쯤 됩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후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12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사셨죠. 47세에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94세를 사셔서 꼭 배를 살았어요. 모두 어찌할꼬 했는데도 오래 살아주셔서 고맙더라고요. 내려오네요. 제 나이 30대 되었을 때 아들과 제가 물놀이를 갔다가 둘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많이 나더군요. 주님 살려주셨으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예. 45세쯤 성문교회에 왔습니다. 대전에 이사를 왔죠. 우리들의 어머니신 남보구 사모님, 최재원, 최사무엘 목사님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쭉 왔죠. 저는 계속되는 노동으로 허리 협착증으로 10여 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2-3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병원에 가면 칼과 도끼로 허리를 찍어 수술할까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허리 문제로는 병원을 가지 않았죠. 주여 허리를 고쳐주십시오. 디스크, 예, 스트롱, 마이리, 스트리, 스타우트, 강한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더군요. 허리가 많이 아프니 지속적인 생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하곤 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두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허리가 점점 나아지고 다리도 별로 아프지 않고 하여 일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손에 각질이 막 양쪽에 다 생겼어요. 덕지덕지 생기더니 교회 와서 악수를 하면 내 손이 끄끄러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막 무슨 땅 갈라지듯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마 한 달 전도 안 되었어요. 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피부가 자꾸 상해지니까 몸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각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더니 새살이 이렇게 돋아나며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의 힘도 완전은 하지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다리도 좀 통증을 덜 했고 그전에는 하루만 일을 해도 많이 아팠는데 요사이 어제는 이제 4일 동안 일을 했는데도 그전보다 더 힘이 좋아졌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기도 덕분이고 주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과정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 양 너무 많이 잡수시 마시고 좋은 음식 적당한 노력하시고 살아있는 성문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말씀으로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으십시오. 교회, 가정의 안전, 건강도 회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강력한 말씀, 저의 자그마한 기도가 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가 봅니다. 이 이야기가 제 신앙 간증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문교회 SINTAEHYUN 안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죠. 저도 주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죠. 우리 학생이 아침에도 간증했는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고쳤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자기가 경험하면 어떠한 교육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하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 안 하면, 저는요, 경험을 그냥 자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자주 하고 사니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경험을 자꾸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는 거죠, 주님을.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인생이 재밌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재미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으라고 주님을 믿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주 오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핸드폰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잡아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이들의 그 심성이나 인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친구들하고 핸드폰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교회 잡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을 끊기 전까지 너무 힘들고 핸드폰을 끊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그걸 이제 해주는 게 기독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영성, 다시 말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자녀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요, 그 대가 다 끊긴 겁니다. 믿음이 이게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줄기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가 딱 끊기면요, 부모가 이게 자기가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죽을 때 되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힘이에요. 그게 허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리에서 내 자녀들이 나온다 그러는 거죠. 허리에서. 근데 그 허리의 힘이 꺾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죠. 그 부모가 자녀가 믿음이 전달이 안 됐으니까 허리가 끊긴 거예요. 그런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뭐 잘해주고, 교회 이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집사님도 다른 지역에 사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집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천국에 가면 자기 혼자 슬프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천국은 자기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계속 슬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해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요, 이게 진짜 슬프거든요. 참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보면 진짜 아름답죠. 제가 봐도 야, 진짜 니네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패가 뭔지 성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가정의 실패가 뭔지, 가정의 성공이 뭔지, 학생 때 실패가 뭔지, 청년 때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젊은 여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사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나의 늘 고민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그렇게 대하는데, 학생들 그렇게 대하는데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이제 여기 집보다 교회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서운한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우리 박 집사님도, 윤 집사님도 막 서운하다고 하죠. 아이들한테 니네는 왜 목사님 말만 듣냐, 뭐. 내가 부모인데, 뭐, 목사님 얘기만 듣냐고. 이렇게, 아이들은, 아니, 목사님 얘기가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서운하지, 뭐. 그런 얘기 애들이 하면 더 서운하다고, 괜히 더 서운하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자꾸 가니까, 이제 애들이 커나가는데 자기들이 막 억지로 못 하잖아, 이제. 그냥 뒀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저한테 온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을요,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립니다. 진짜예요. 어떤 무슨 광고처럼 그러네요. 부모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막,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최고, 뭐, 목사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보세요. 부모님에게 더 효도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학생도 그랬고,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청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그 말이 참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게 참 잘했다.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박 집사님도 그렇고 윤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에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자기 집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들 믿음을 잡아주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기본. 뭐 다른 거 주님 사랑하는 건 뭐 기본. 그거 기본에다가 다른 거 일 안 풀려? 다 풀려요. 직장 문제든지 공부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 쓰면 더 안 돼. 신경 쓰면요. 자기가 부모들이 신경 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경을 딱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씩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생활하는 그 자체가 현실이고 기쁘잖아요. 그럼 자기가 천국 생활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청년들 막 다 부러워하잖아요. 야, 우리 자녀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산다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만 듣는 것 같죠? 아니, 목사님 얘기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남자애들이 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해요? 아니, 이상한 거야. 그거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정에 반드시 돌려주죠. 그게요. 그러니까 부활한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모르면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좀 서운해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느 시간이 와요. 그 시점이 오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진짜 효도하면서 찾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성경적입니까? 그게 성경적이죠. 먼저 주님을 찾고요. 주님이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는.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드릴 때 이삭을 드리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 3일길 동안 가가지고 이삭을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뺏기는 기분이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뺏겼나요? 아니죠. 실제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이 이삭이 진짜 그 부활한 예수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먼저 말씀을 듣도록 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학교에다가는 아이들을 갖다가 자신 있게 맡기면서 왜 교회에는 자신 있게 아이들을 안 맡깁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저의가 뭡니까? 그 저의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학교에는 자신 있게 맡기면서 애들 망가집니다. 학교에서 잘못 맡기면 친구들 때문에 잘못 맡기면 망가져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맡겨요, 학교에는. 근데 교회에는 자신 있게 자녀를 못 맡겨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 제가 왜 이럴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요. 영이 틀려 먹었더라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영이 너무 사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아는데 어느 날 다 뺏기는 줄 알면 딱 맞습니다. 그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효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끊어놓으면요 쫙 멀어집니다. 부모하고요. 그게요. 그 하나님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데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건강하게 다시 돌려줘요. 우리한테 건강으로 치료해서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려준다고요. 근데 내 거를 내 건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 몸도 준다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자꾸 드리고 교회에 시간을 자꾸 보내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돌려준다고요. 우리한테 더 좋은 것으로. 그건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그러니까 뭐가 틀려 먹었느냐? 영이 틀려 먹었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듣더라. 보니까 말씀을 잘 안 듣더라. 특징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하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더라. 근데 말씀 그 자체를 관심이 별로 안 갖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자기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학교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진짜 난 목사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 우리 자녀를 둔 부모라면요. 내가 내 자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보내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울고 그랬을 겁니다. 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 필리핀에 가 있을 때, 중국에 가 있을 때 저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요. 내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그 대안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찾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학교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학교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막 간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독학교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을 다른 그런 그 부모, 그 간절한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기독학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학교 학생들이 많든 적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적다가 만약에 뭐 적다가 졸업 다 하면서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요, 저는 안 하면 돼요. 누가 아쉽겠어요? 저는 안 아쉽습니다. 편해요. 더 교회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는 편하죠. 그런데 부모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들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갈 부모들이라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 부모들이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쉬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망나니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겨우 나를 회개하게 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는데 근데 나라는 사람이 기도학교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아쉬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쉽지 않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정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동정하냐고. 목사님은 하나도 안 아쉬운 거예요. 부모들이 아쉬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쉬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되니까. 매일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재밌게 하니까, 행복하게 하니까, 그게 나의 삶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쉽진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쉽진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아쉬워야 하고 하나님이 아쉬울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쉬울까?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저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할 뿐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만큼 회개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건 하나님이 아쉽지 제가 아쉽지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요, 기적적이잖아요. 아이들이 변하는 게 기적적이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성적이 좋아지는 걸 기적적이라고 볼지 모르면 이미 우리 학교 들어오면요, 1년이나 1년 반 만에 6년 동안 학교 다닐 거 다 끝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끝나요. 이미. 그 공부는 이미 그건 끝났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러 나가고, 그리고 과학관 가고, 어디 군인 페스티벌 같은 거 가고, 놀러 다니고, 재밌게 먹고, 하루 종일 계속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공부도 열심히, 영어, 중국어 특별히 많이 하고요. 또 운동, 체육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지내거든요. 그래, 아이들한테는 자기들이 행복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고 막 자기들 그래요. 실제로.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 곱쳐주시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치료예요. 마음을 고쳐주는 치료. 여러분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이가 먹고, 늙으시고 되고, 그래도 승질 하나 잘 안 고쳐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학교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 성깔 다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 성깔 다 있었는데 다 고쳐졌습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고치는 거예요. 누가 게임 하라고 해도 게임 안 해요. 니네끼리 컴퓨터, 핸드폰 막 놀아라 그렇게 해도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거, 자기들끼리 같이 먹는 거, 자기들끼리 운동하는 거,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거, 이거 공부? 하지 말라고 해도 집에, 여기 기숙사 같은 데 가서도 또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그거 어떻게, 말리진 못하잖아요. 거기가, 일찍 자야 돼. 너네들 일찍 자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도 공부를 해요. 누가 말리겠냐고요? 하는 거죠.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재밌어서 공부하고, 재밌게 먹고, 재밌게 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도 재밌게, 성격도 다 바뀌어가지고 고분고분하죠. 부모님들한테도 고분고분하죠. 그 전에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고분고분하죠, 부모에게. 네. 교회에서도 어른들에게 고분고분하죠. 한 번도 반항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다고 봉사활동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하니까. 네. 아이들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몸도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왜?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니까. 네? 우리 손 권사님이 오늘 간증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치료받고 좋아가지고 자기 또 성격도 옛날 성격은 책 한 권 써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격도 바뀌고 아직도 다 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바뀌고 이래가지고 너무 간증하고 싶대. 오늘 오후에 강의도 한정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말에 오늘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빨을 빼놓고 왔대요. 그래서 이빨을 빼놓고 와서
이걸 끼워야 이게 발음이 나오지. 오늘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해야 된다. 혼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이쁘게 보고, 기쁘게, 귀엽게 보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귀여우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